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 참 은혜 받기 힘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아마 목사나 아니면 교사,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남 앞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은혜 받기가 참 어렵겠다. 또 남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잘 응용해서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교인의 문제점을 보고 학생의 문제점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런 말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가르칠까? 그래서 그 나오는 말씀들이 다 자기의 어떤 예화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만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그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자기는 늘 비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껴가려고 하지만은 은혜도 동시에 비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데 변화돼야지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은혜도 비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 그 말씀만 얻으려고 하고 좋은 말씀, 부딪혀오는 말씀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 위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궤도 수정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픔이 있지요. 그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지 하는 데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할 때 달콤한 말씀만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참된 위로와 소망은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궤도를 수정하게 될 때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마는 율법의 세칙을 만들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철저히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제법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습관화되어 있어서 제법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했던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좀 멀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니까 아마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하러 이 지방에까지 오게 된 듯합니다. 굳이 꼬투리 잡으려고 왔다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선입관은 가질 필요 없고 어쨌든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아마 와서 이것저것 관찰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보았을 테니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와 질문했지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이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보는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세칙을 많이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장로인데 당신들이 왜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나 보지요. 그럼 광야에 생활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먼 손님이 오게 될 때 발을 씻기는 것, 이거 아주 큰 선대하는 것이지요. 시원하죠. 발 씻으면 시원하고 또 청결하게 되니까 극진한 대접 가운데 하나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요. 또 손을 씻어가지고는 빵을 먹도록 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건 좋은 전통 아닙니까? 청결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왜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손 닦고 밥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 오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야, 손 닦고 와 밥 먹어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 하기 전에 손 닦고 먹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애도 아니고 제자들이 손도 안 닦고 밥 먹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엉덩이 뿔난 반동분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주 반대만 하는 반골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삐딱한 생각을 하고 또 삐딱한 생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든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아주 까다롭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안 될 것 생각하고 그거 되는 계획입니까? 이러면서 얘기하고 의장 이러면서 아주 회의석상 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저 사람 이렇게 다들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그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이 제자들이 손을 닦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별나게도 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몹시도 의아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런 걸 가지고 이러냐 막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 그런 문제를 갖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인데 이것이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손 씻는 이 행위가 청결한 것을 또 넘어서서 어떤 청결 예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청결 예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정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달되어서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하면 누구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 씻는 예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예식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손 씻는 이 청결이 아니고 청결 예식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로 저들이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참 종종 골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령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어떤 집에 신방 가게 되면 거기 용 그려 있는 그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하회 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데 아주 신령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걸 보고 에휴 저 떼더라고. 용 그려 있으면 성경의 용이 뭐 사탄의 모형이라 그래 아주 빨리 떼내라고 그렇게 당장 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용 그림은 그림이지 그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림이라 보면 되고 하회 탈 같은 경우 뭐 전통으로 그렇게 뭐 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아이고 저거 마귀 형상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떼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탈이면 그냥 탈이고 미술품은 미술품입니다. 거기에 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귀신이 깃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데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저도 뭐 취미가 문화 인류학의 취미가 많으니까 일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차 문화, 차 마시는 문화가 점점 중국에서부터 해서 한국으로 흘러와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 건너가게 되는데 그 차 문화가 발달한 것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다도라고 그러잖아요. 도를 붙입니다. 도.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다 바르게 앉아서 물을 이렇게 따라야 되고 어느 정도 도자기 안에 끓는 물을 넣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걸 우려다가 차를 넣고는 거기다가 차를 이렇게 대나무 같은 데 떠가지고는 이렇게 푹 붓고는 이러면서 점점 어떤 도의 의미를 자꾸 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신이 자꾸 깃든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참 자꾸 어떤 예절을 자꾸 덧붙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그러지요. 서법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서예라고 그러지요. 예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서도라고 그럽니다. 이 글 쓰는 것도 도가 있다. 거기 다시 말하면
정신이 깃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요. 정신이 깃들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그것도 서도. 그 일본은 모든 것 뭐 하나하나 장인 정신 하면서 장인 정신, 정신이 깃들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모밀국수. 모밀국수 이렇게 하는 것도 모밀국수 쓰면서도 그 모밀국수 하는 계급이 1등, 2등, 3등, 4등, 5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최고 높은 등급에 해당되려고 그러면 이거 잘 쓰는 것, 정신을 깃들여서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치는 사람이어야 최고의 그 모밀국수 장인이 된다고 그래요. 자꾸 어떤 정신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것, 한편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지나치게 그렇게 될 때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게 정신이 자꾸 깃들은다고 얘기하게 될 때 만신론, 만물에다 신이 깃들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지요. 그냥 쉽게 할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바로 장로의 유전들도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바로 전통,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와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아이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뭐 마가복음에는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지켜도 된단 말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장로의 유전은 얘기하지 않느냐고.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그런 것을 공경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사실 법으로 봐서는 장로의 유전보다는 율법이 더욱더 높은 것인데, 부모가 배고프면 아니면 쫄쫄 굶고 왔으면 암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바친 바 됐다고 하지만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 바친 바 됐으니까 어이구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귀중한 법인데, 또 우선되는 법인데 너희들은 마음대로 전통을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냐. 좀 말 되는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외식한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우들아, 그런 말이죠. 뭐 배우들. 다시 말하면 배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 있잖아요. 반대로 또 작품 속에서 인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작품을 하잖아요. 자기의 본 마음이 있고 또 역할극이 있는데 이중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너희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아, 그런 말이죠. 이 배우 같은 놈들아, 자기 인생이 따로 있고 작품 속의 인생이 따로 있는 인간들아, 그런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니 이걸 갖고 가르치니까 헛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고르반. 이 말은,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다. 예물. 그런 말이죠. 예물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예물. 구약의 레위기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때 나온 게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거. 예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예물이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됐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란 고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코랍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가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뭘 가까이 가는 거죠?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담겨지 않는 예물 그것은 사실 예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다 해서 유래된 이 말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까이 해야 예물인데 너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물건 마음이 떠난 것 그것은 자기의 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지요, 오물이지요, 오물입니다. 이미 마음에 떠난 예물, 버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라 그 말이죠. 오물입니다. 여러분, 암만 귀중한 물건이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 속에 바른 마음, 고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다른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뇌물.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자기 어떤 것을 부탁하게 될 때 그 물건은 뇌물이 되고 맙니다. 예물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꺼이 담겨 있어서 마음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이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큰 돈이라 할지라도 다른 마음이 담겨 있으면 뇌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품질이 좋고 질이 아주 높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담길 때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을 잘 지키는 매우 아주 신앙이 있는 민족이고 또 아주 종교적인 그런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오랜 습관이 있었고 또 전통이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도무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본래 의미를 또 의도가 다 실종됐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예식과 습관, 형식만 남아돌게 될 때에 도무지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그런 형식과 습관과 예식을 다 걷어내고 마음 전체를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일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군대 갔다가 이제 첫 휴가 올 때 집에 편지 씁니다. 어머니 몇 날 며칠 휴가 옵니다. 휴가 갑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면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해다가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러면 어머니 자식이 온다고 할 때 뭐 기차역까지 날 마중 나가기도 하고 멀리 나가서 자식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첫 휴가 때 그럽니다. 두 번째 휴가 옵니다. 그때는 아이고 그래도 반갑다고 그렇게 해서 왔느냐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년 후가 세 번째 오게 될 때 그때는 왜 또 왔나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아이고 이게 참 또 왔구나. 왜 또 왔나. 반복되는 동안에 습관화되게 되면 감동도 없게 되고 원래 의도하는 바도 없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습관, 이런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장애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하던 습관,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요. 여러분, 올해 2월 24일 날 참 유명한 사람이 사실 죽었습니다. 101살 나신 분이신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캐서린 존슨.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이 수학 천재입니다. 수학 천재. 그래서 그 우주선 띄울 때에 그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우주선을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거 계산하지 못한 것을 이 캐서린 존슨이 계산해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우주 비행사에 있던 사람이 착륙 지점이 컴퓨터하고 계산한 거 맞지 않아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도저히 못 떠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실 그 캐서린 존슨이라는 사람이 컴퓨터가 생기게 되니까 자리가 이제 없어져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레닌가 조종사가 그 사람이 계산해내면 시간을 맞춰주면 내가 비행기 뜨겠다고 우주선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캐서린 존슨을 데려온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가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사 항공우주국에 처음 흑인이면서 여성이면서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주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으로 다 풀어서 우주선을 띄우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우주국 나사에는 유색인종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고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는데 유색인종만 들어가는 화장실이 8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거기 800m 되는 거리까지 갔다가 왔다가 하루에 몇 번 하게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거기에 있는 그 부장이 사람을 부구하려고 하는데 너 어디 갔다 오느냐고 꼭 사람을 찾으면 왜 없냐고 그럴 때 화장실이 거기까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유색인종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장인지 단장인지 최고 책임자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유색인종이 들어가는 화장실, 유색인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화장실, 거기다가 이게 꽃게 같은 걸 들어가서 부셔버립니다. 화장실에 유색인종이건 아니건 무슨 관계 있느냐고. 화장실은 이제부터는 화장실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부셔버리면. 그래서 이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모든 인종차별을 부단히 없애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습관화되어 있어서 도무지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이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없다고 다 이러고만 있었지. 저들은 그것을 깨뜨릴 생각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데 캐서린 존슨이 그것을 깨뜨리고 거기에 큰 일을 감당해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미 파견되어 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이 이미 몸에 배 있어서 그것이 신앙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예식이 신앙이 되고 종교화되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저들은 생각했고,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떡 먹는 것 하나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손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여기고 큰일 났듯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저들이었습니다. 손 씻지 않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때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율과 유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전통으로 인간을 올가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폐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오고 맙니다마는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추하게 하고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 생각했던 것이 입으로 표현돼서 나오게 될 때에, 또 욕으로 나오게 될 때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 영혼을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자기 영혼도 문제가 되지만은 남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일에 조심하기보다는 말하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에 급급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좋고, 아이고 이거는 농약이 묻었으니까, 아이고 이거 무엇이 묻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난다, 이거 벌레가 묻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하지만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걱정하고 조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할 때도 그렇게 조심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밥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어떤 때 크게 실수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말 조심해야겠다, 그때뿐이지. 정말 나날이 삶 가운데에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제법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거리가는 참으로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서 죄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가면 탄조라고 하는 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5종류의 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본에만 있는 탄조가 있습니다. 탄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머리란 말이에요. 탄조, 머리.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붉은 것이 있는 두루미를 탄조라고 부릅니다. 이 두루미는 희한해서 흥분하게 되거나 화가 나게 되면 이게 더 빨개진답니다. 이게 빨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게 지금 흥분했구나, 화났구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도 없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그 탄주라고 하는 셋 그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머리에 나오는 그런 신호등 그런 것은 없지만은 성령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때는 깊은 영적 자각이 일어나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신앙 양심이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그런데 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자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학교 가는 길에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코비드 이렇게 있어도 산타 할아버지는 코비드 안 걸리는데 그 착하게 사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혼자 중얼거리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야, 넌 그래 산타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준 만큼 착하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착하게 살았대요. 그래 저는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칭 착하게 살았지. 물론 내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물었더니 그래도 말 잘 들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칭 선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모가 볼 때에 착하다고 인정해야 착한 것인데 자칭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마음가운데 자칭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우리 태은이와 같이 어린애와 불과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에 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한 믿음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멀어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유치원생과 똑같습니다. 초등학생과 똑같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진정한 모습을 좀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깊은 영적 자각으로 말미암아 남을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영적인 애통함이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고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깊은 영적 자각이 일어나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로 우리 영혼이 부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레드 사인이 발령됐는데 여러분 더 조심하시면서 격리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